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2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부활절 후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부활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믿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부활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교회마다 부활절 행사를 하고 절기를 지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 가슴에 잘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거 생물학적으로도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쉽게 잘 와닿지를 않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당시에 영지주의자는 기독교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래 영의 부활은 믿겠는데 육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래도 이 제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감격에 겨워서 아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감격하면서 그렇게 말해도 이 도마는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 속에 뭘로 가득 차 있냐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면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믿을 수 없노라,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내 귀를 막아버리고 의심이 내 믿음을 막아버리고. 여러분, 더군다나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님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심은요, 우리를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방해 요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요,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의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파헤쳐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영적 질병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믿음과 의심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불신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도 그래요. 어느 날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붙잡혀 있을 때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될 것 같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의심이라는 질병이 찾아오면, 의심이라는 영적 방해 공작이 찾아와서 나를 흔들면 도무지 믿어지잖아요. 교회도 가기 싫고요, 설교에도 지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단순히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요, 내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판단한 내 판단을 더 위에 두는 영적 교만에서 시작되는 게 의심이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의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인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악과의 열매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온전하게 신뢰했다면 뱀이 다가와서 속삭일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어봐,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뱀의 모양을 하고 찾아온 사탄의 속삭임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의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했더라면 뱀이 찾아와서 속삭이는, 꼬드기는 그 질문과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쳤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에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절해봐라, 뭐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뭐 별 이야기 다 하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보아라.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탄을 물리쳐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믿음으로 그렇게 물리쳤다면 우리 인생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순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 여러분, 또 뱀의 유혹이 훨씬 더 커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의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심령 속에 의심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뱀이 지금 사탄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지금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의심이 들어있는 그들에게 지금 막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모양으로 찾아온 사탄의 그 유혹의 속삭임을 듣고 난 후 의심이 그 마음에 가득 차고 증폭되고 난 다음에 그게 확신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지도 몰라, 그러고 하면서 선악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하와의 눈에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꼬임을 받고 의심이 충만하게 가득 찬 다음에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혹의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 찬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 것이라 그러는데 죽음의 열매조차도 먹음직도 하고, 죽음의 열매인데 그게 보암직도 하고, 죽음의 열매인데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어요. 여러분, 마약이요, 죽음의 약이에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요, 자기가 막 그냥 세상 말로 홍콩 간다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약이. 그런데 나중에 그걸 먹고 진짜 살아요? 진짜 홍콩 가요?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삭임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고 그 의심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버렸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결국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의심만 하지 않았다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만 않았다면 엄청난 인류의 이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심 때문에 그 꼬드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찾아오고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의심은요, 우리를 두려움의 바다에 빠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신가요?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다른 제자들은 막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유령이다, 막 귀신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인류 최초로 여러분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아데미스 2호 우리 달나라 갔다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이 베드로도 아무도 해보지 않는 물 위를 걸어서 거친 바다를 당당히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너무 세, 막 바람이 너무 불어쳐. 그것을 주님 말씀을 보고 갔으면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안에 의심이 생기고 두려워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 그 즉시 물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평탄하지만 않아요. 막 그것만 파도도 찾아오고요, 물길을 걸어가는 것들은 아슬아슬한 그런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그 목이 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불어오는 바람, 파도, 그거 보고는 두려움과 의심이 그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쑥 물속에 빠져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다같이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한가? 베드로가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원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가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를 건져내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의심은요, 믿음이 작으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거센 바람과 파도로 옮겨졌을 때 의심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는 곧바로 바다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았다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무사하게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심함으로 바다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의심은요, 우리를 영적 침체의 절망의 바다로 밀어 넣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없었는데 도마도 그때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있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문들이 다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그래요. 시공을 초월한 영화로운 몸. 우리도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요, 이제는 아픈 병이 아무도 없어요. 부활하면 그래요. 부활의 몸은요, 아픔이 없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잖아요. 문들이 닫혀져 있는데 누가 열어주도 않았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도마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손가락을 넣어보라, 옆구리에 넣어보라가 아니라요, 그거 해보고 나서 너 그렇게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했는데 너 그거 해보고 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그런데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신기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막 내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노라 막 이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 그걸 누가 전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아니요, 안 전했단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알고 계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두려움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뭐냐면 아무도 전하는 자가 없었는데 도마가 했던 의심의 말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밉다고 뒤에서 욕하지 마세요. 전부 다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 듣고 계셔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 그러잖아요. 너의 작은 실험에도 응답하시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작게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도마를 꾸짖지 않았어요. 너 제자까지 됐으면서 그것을 못 믿어 이러면서 야단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마가 의심하면서 내걸었던 그 불신앙의 조건들을 그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게 뭐겠어요? 도마 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래, 내 손가락, 내 손 보고 내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정말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도마에게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부활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지 못할 건데, 내 죄를 사하면 어쩌고 안 사하면 어쩔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요,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다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막혀버리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길이니까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멘.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의심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갖기 위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때 도마가 주님을 딱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의 신앙 고백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자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라는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어떤 사람은 랍비, 어떤 사람은 지도자, 뭐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마의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주님이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보다는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 보셨어요? 보지 않으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부활 사건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이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봤어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가져야 우리의 의심의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믿지 못하는 의심의 질병은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을 고치지 않고는요, 이 의심의 질병을 고치지 않고는요, 결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데 무슨 기도의 응답이 오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의심의 병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어야 그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져야 이 의심의 질병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영적인 실제입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부활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죽음의 권세가 패배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고 속삭이는 뱀의 유혹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지금도 사탄은요, 어떤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든지 환경을 통해든지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거리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입 벌리고 다닌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속삭임에게 넘어갑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처럼요, 의심의 파도에 빠져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험한 바다 위를 걷는 그런 신앙일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면 주님께로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니 하면서 질책하기보다 우리 주님은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초청하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의심의 한계는 싹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제 의심의 병을 여러분 과감하게 내버리십시오. 의심은 우리를 선악과의 죄를 짓게 하고 바다에 빠뜨리지만 믿음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고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의심의 늪에서 벗어나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서 모두 다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 내버리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하나님 성숙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시간을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신앙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동화 위에 찾아오셔서 상처난 손을 보이시고 옷자국을 보이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여기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하며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아담과 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버리는 죄를 본치 않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의심해서 의심의 바다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불안과 의심 속에 떨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온전히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장로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하여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